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신되어집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하기는 했지만 아마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적용하며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지식이 믿음으로 가고 그 믿음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그 오늘 오후 부흥 집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충만함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이렇게 세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한마디이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다 점검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지식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다시 좀 바꿔볼까요? 제가 대부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훈련이 되어 있고 영성훈련학교에서 잘 훈련이 되어져 있어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 지금 부러진 뼈를 고치시는 거야. 지금 디스크 터진 것도 지금 고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켜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왜일까요? 훈련된 지식이 있고 그게 적용된 실전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시면 지금 고치시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신앙이냐면 차차 좋아지겠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기도만 늘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 느끼시고 하나님이 지금 고치시는 것을 잘 감지해 보시라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이 임하시고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근데 이렇게 한 번도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모태 신앙인이어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지식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지금 고쳐진다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에 대한 왜 기대감이 없느냐? 무엇의 차이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입니다.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박청근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오늘은 작정하고 왔습니다. 뭘 작정하셨나? 그랬더니 기도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무료급식에 오셔서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그랬더니 요즘에 헬스장에 다니면서 막 운동을 하는데 진짜
막 무리해서 운동을 하셨나 봐. 근데 본인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숨쉬기가 힘들대. 얘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숨을 쉬고 얘가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숨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좋으시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신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지식이 아닌 사람은 지금 내가 현장에서 기도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셔도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지식이 있냐면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조금 점검해 보면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BC 586년의 마지막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줄곧 이들과 이들의 조상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었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그 성전의 법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되지는 않아요. 법궤 중심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감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법궤를 안치한 성전, 솔로몬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지식은 성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느껴지고 성전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조상 대대로. 그리고 성전 예배를 드려왔던 그들도, 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의 낙심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는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너무 멀리 있고 다 회파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끝났어.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함께 하고 있는데 혼자인 것처럼.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함께 했다고 믿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착되어진 지식을 깨뜨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을 통해 배워왔던 신학적인 요인을 목회 현장에 와서 다시 심도 있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충돌이 왔었어요. 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신학교의 그 신학적인 요인과 사상을 배운 것은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을 처음 제가 발견했을 때 얼마나 내가 마음속에서 강한 충돌이 왔는지, 내가 가지고 있던 배웠던 이 지식을 깨뜨리고 성경적 지식으로 다시 이것을 갈아엎기 위해서는요, 진짜 굉장히 큰 고뇌의 시간을 제가 보낸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한번 입력된 지식, 학습되어져서 저장된 지식, 이 지식을 갈아엎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서 수십 년, 또 교회에서 또 지도자로서의 여러 가지 직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머리에 입력된 지식만큼 우리는 꺼내서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학습되어지고 저장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계 가운데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편견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지식에 묶여 있으니 여기서를 벗어나면 그러면 하나님과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답답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어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사니, 자, 그러면 어떤 신앙인이 될까요? 형식적인 신앙인, 종교인이 되는 거죠.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과 교통은 안 되는. 그래서 유대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 지식으로 가르치면서 조상들의 전통적인 유전을 만들어내고 그 율법 가운데에서 613조항의 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은 안 되는데 지식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종교적인 유형을 만들어내서 유대교가 되어진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영성훈련학교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 지금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아무 기대감이 없어요. 저 느껴지지도 않고 막 회복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기도하려면 몇 번 미팅을 해야 돼요. 생각을 깨뜨려주고 다시 지식을 넣어주고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느끼도록,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는 느낌, 내가 지금 자유해지는 느낌 느끼면서 기도받도록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신이 없으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고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요, 중요한 건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깨달았어야 돼요. 어떻게 깨달았어야 되느냐?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통해 구원을 주시겠다는 기록,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수면에 운행하신다잖아요.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첫 출발이 지구라고 하는 땅이 물에 덮여 있고 물에 덮여 있는 그 지구 위에 우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말로 다 해줘야 알아요?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다 깨달아야, 그래야 말씀을 읽는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의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그 법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의 후손들이 항상 기도할 때는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했다?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안 하면 안 들으시나? 예루살렘 반대 방향 보고 기도하시면 안 들으신다는 지식 가지고 있으면 행여 너무 급해서 예루살렘 반대 방향을 보고 기도했어요. 응답되리라 기대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게 지식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솔로몬의 신앙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9장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때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돼,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좀 종합 정리를 해보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성전 봉헌식에 다 전체 성전을 건축을 하고는 두 손을 다 들고 막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거나 내가 범죄한 문제이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성전을 향하여 또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언급도 안 하시고 당신 말씀만 하세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떠나면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를 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충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충돌해. 누가 깨질까요? 내가 깨지지. 내가 깨지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돼. 그냥 우리 신앙생활하기 좋고 우리 그냥 복 받고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교회가 부흥돼서 뭐 성도들이 볼 때 막 교제가 있고, 이게 다 우리 스타일이고 우리식인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떠나왔잖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지?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자, 그들의 지식이 바른 지식입니까? 잘못된 지식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지식으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세요. 어제도 역사하셨지만 지금 역사하세요. 내일도 역사하시고 영원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장소적인 먼 곳, 시간적인 먼 곳. 지금 여기서 빨리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시간적인 요인, 2000년 전이든 2000년 후이든 현재 시간이든 어느 때이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진 이유, 심지어 육신을 입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먼저 출발시키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보낼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로 오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에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성령에 대한 고대, 그 기대감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누군가가 선물을 주겠다고 기다려. 내가 이번 생일 때 좋은 선물 줄게. 그럼 막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지요. 아무 말도 없네. 생일날이 다 되어갔는데 생일 시간이 째깍째깍 0시를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무 말이 없네. 기대감이 없잖아요. 없나 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적용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시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모든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도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면 어떤 은혜가 오냐면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인을 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성령, 그것이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시는 성령이 주인으로 오셔서 좌정에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덮어 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나를 보호하셔. 성령이 먼저 움직이셔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먼저 일하십니다. 성령이 먼저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음이 나를 기다려. 그러나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의 줄이 나를 꽁꽁꽁꽁꽁꽁꽁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 힘 플러스 성령의 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내 힘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 버리니까 인생이 폭발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연약함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초대교회 시대에 역사한 하나님은 맞는데 2000년 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는 맞는데 지금 인천 광민교회에서 부어지는 성령은 아니냐? 우리의 지식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뭐 유튜브에 영상 많이 보면 요즘에 뭐 교회가 역사가 없다 뭐 그래 이 말 정말 많이 있어요. 맞는 말 아니에요. 내가 본 관점이 다가 아니에요. 뭐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도 당신 생각인 거예요. 우린 다 낫고 있잖아요. 우린 치료받고 있잖아요. 우린 지금 강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시야로 나의 관점으로 보고 이 시대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영역의 시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 말씀이 기다려져야 맞죠. 기다려져야 맞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같이 한 120여 명이 그냥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우리와 함께 다니시는 동안 가끔씩 하셨던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오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야.
그가 오시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야.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계속 그들에게 지식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럼 지식으로 배운 이것을 깊이 넣어놓고 잊어버리면 안 돼. 예? 곡식 곡간에다가 밀, 보리, 조, 수수, 콩 차곡차곡 쌓아놓어. 그리고 맨 위에다가 쌀을 올려놓고 쌀만 꺼내서 밥을 해먹어요. 그러다 보면 잊어먹어. 야, 안에 뭐가 들어있지? 뭐가 있었네. 여러분도 느끼지 않아요? 어떤 데 냉장고 깊은 데 넣어놓고 이런 게 있었네. 곡식도 먹고 반이 남았었구나. 찹쌀도 여기 조금 있었네. 뭐 이런 거. 그냥 늘 넣어 놓을 때는 꼭 기억해야지. 그리고 한참 지내다 보면 잊어버려. 뭐 어느 날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넣어놨었네. 그런 것처럼 말씀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쟁여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자꾸 꺼내서 또 한 번 새기고 또 한 번 새기고. 할렐루야. 66권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지금 60년, 70년째 듣는 분 계시잖아요. 계속 새겨야 돼. 왜? 조, 수수, 보리, 밀, 팥, 콩 다 들어있는 거. 밀, 콩, 팥 다 들어있어. 이걸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찰밥을 먹고 싶으면 팥을 얼른 꺼내서 언제라도 보리밥을 먹고 싶으면은 보리를 꺼내서 이걸 알아야 꺼내잖아요. 내가 인생 살다가 낙심된 문제가 왔어. 그럼 빨리 꺼내야 될 게 있지 않아요? 예? 너희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또 꺼내져야지 거기서. 그러면 귀찮게 해서라도 꼭 응답받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아싸, 그렇지. 난 지금 너무 낙심되고 힘든데 맞아. 그거 꺼내서 적용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내 인생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으로 혹시 가둬두진 않으십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이 훈련을 통과해서 가잖아요. 처음 오셨을 때 손을 올려서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목회 24년 동안 성도들 머리에 한 번도 안수를 한 적이 없는 분. 근데 여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시면서 이제 내가 손을 올려야 되겠구나. 안수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나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깨닫고 손을 올리려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 되면 어떡하지?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 그거는 은사자들이나 능력 받은 사람이나 특별한 달란트 있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자, 오늘 내 삶에 잘 적용해 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각오를 하신 거예요. 나도 가서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으리라. 그리고 막 각오를 하고 가서 성도들 머리에 손을 올렸어. 역사가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대답해 보세요.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할렐루야.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역사가 막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안 해서 문제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걸음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학업 현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움직이는 곳에, 그곳에 함께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에 몸이 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찾아오는 이유는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이곳에서 충전을 해서 파송을 받으면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주님과 나하고 둘이 가는 시간이에요. 그 영적 지도자는 여기에서 여러분을 한 주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회복시키고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힘겨운 문제 있으면 기도로 해결해 주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여러분을 파송시키면 먼 데 있는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하는 하나님, 내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나의 직장 안에, 자녀들의 학업 속에, 나의 삶에 움직이는 모든 반경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교회 달려와서 기도하세요. 이게 영적 원리로 맞는 것은 아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또 충돌이 일어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까지 그런 지식으로 계속 문제 있으면 교회 달려가서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던 분들은 그럼 어떡하라는 건가? 이런 거. 여러분의 처해진 그 처소에서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전으로 달려오는 건 나쁜 겁니까? 괜찮아요. 해도 돼.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긴급한 상황인데 교회까지 꼭 달려와야만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까운 데서도 먼 데서도 어디에 있든 지금 초대교회 시대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함께 하시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여 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갔어요. 그럼 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지. 기다리라고 하셨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대. 그러니까 그들은 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러니까 오실 성령, 오신 성령님, 내게 부어질 성령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부어질 때까지. 부어질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요 흥분이 돼야 돼. 하나씩. 할렐루야.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각자 주시고자 하는 분량만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요 하늘이 열리더니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식을 바꾸세요. 그 나한테 주실까? 아니야,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안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지식이 바뀌어지면 부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신다. 나에게도 임하신다. 나에게도 부어주신다. 그러면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아 살기 때문에 인생의 어지간한 일은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풍 바람만 살짝 스쳐 지나가도 휙
휘청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근력이 다 빠진 사람,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 영적인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은 그냥 바람이 훅 불면 그냥 훅 넘어가잖아요. 근데 막 강풍이 와서 부는데도 막 끄떡없이 걸어가는,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이렇게 저 사람은 힘이 좋은 거야? 그리고 봤더니 혼자가 아니야. 이때 아멘이 벌써 막 두 손 들고 나와야 되는데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끄떡없이 걸어가는 거야?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고, 낙심이 안 돼서가 아니고, 내 힘으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붙들고 계시니 그렇게 강풍이 와서 몰아치는데 끄떡없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힘으로 삽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잘 들어주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단순히 믿으면 돼. 그렇지. 진짜 악한 아버지라도, 아버지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런데 뱀 잡아다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저 알을 먹고 싶어요. 근데 전갈을 가져다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렇지. 아니, 악한 부모도 좋은 걸 주고 싶은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할렐루야, 구해야지. 생각을 깊이 할 필요도 없어. 나 같은 자도 세상에 이런 나에게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 예? 할렐루야. 김단순, 박순수, 육단순, 장순수. 할렐루야. 단순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구하면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구해야 되겠네.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위임을 했어요.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찾아와. 불러. 그럼 만나줄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거 있어? 달라고 부르짖어. 그럼 응답 줄 거야. 내 사랑 받고 싶어? 그럼 나를 사랑해. 그럼 내가 줄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십시오. 그분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방언도 열려. 그분을 사모하면 방언도 열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초대교회 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냐? 예? 영적 지도자로 세웠으면 하나님이 양떼와 소떼를 살피도록 무기 안 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일꾼한테 무기 안 줘? 그냥 무기를 포크레인을 옆에 두고 호미를 들려보내요? 그게 똑똑한 주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셔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영적 지도자를 부르시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파워풀한 성령의 권능을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무기를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를 영적 지도자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자, 권능 받기 원하시면 아멘. 성령과 함께 하길 원하시면 아멘.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시며 먼 데에도 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때 부르시죠. 기도하십시다. 그냥 단순하고 순수하게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낼 보혜사. 요한은 물론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그날이 언제? 오늘. 몇 날이 못 돼요. 그날이 언제? 오늘.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주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